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을 믿음으로 마무리합시다. 연말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 배경은 사악한 왕 므낫세 통치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곪고 성한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침통한 분위기죠. 거의 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들이 예고되어 있는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소망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이렇게 다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침통해서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어요. 낙심해 있고 늘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손이 다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축 처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영적으로 승승장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침통해지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언제나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점점 다르게 현실이 펼쳐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손을 여러분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가능성이 보인다면 손을 늘어뜨리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손을 늘어뜨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절망의 환경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설 때도 있고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감정이죠. 근데 사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절망이라는 단어와 상관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절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절망은 거대한 벽입니다.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게 끝났는데,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되었는데,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단 0.1%도 없는데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려면 상황이 어둡고 침통한 것을 느끼면서 이 본문은 벅차오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낙심해서 절망해서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는 자들에게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반전을 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의욕 상실입니다. 자포자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입맛이 없고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져버려요. 저는요, 그러니까 목양실에서 거울 보면서 자주 웃어요. 이렇게. 그래, 저 얼굴 봐서라도 좀 웃으라고.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모든 게 끝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17절 때문이에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Your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절망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Your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처방으로 끝날 때가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 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처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부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까라고 물으면 뭐 하실래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네. 나는 부도 해결하려고. 사업에 부도가 나는 거 해결해 줄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까. 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내가 너 병 치료해 줄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해줄까?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병 치료되는 거, 부도 해결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기가 막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절망적인 상태,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은 내가 너의 문제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 음성 듣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평범한 순간에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칠 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이 쫓겨나갈 때 형의 노여움을 사서 여러분 주랭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앞에 나타나서 돌 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던졌던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실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던졌던 약속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개런티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 명료한 위로가 없고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감은 잡습니다. 감은 힘이 좀 센가 보다, 능치 못함이 없는가 보다, 이 감으로는 알아요. 전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눈꼽만큼만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만큼요? 눈꼽만큼. 눈곱이 크다고 하는 분은 또 어쩔 수 없지만 눈곱만큼만 경험.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눈곱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터니티, 영원히 힘을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업을 일으키시고요, 자녀들을 일으키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세계교회 성도들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아무거나 막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순간 무엇인가 막 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만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 먹다가 안 들었으면 좋은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말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 한 분만. 다른 거 보지 말고 한 분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환경 어떤 것도 갈수록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시골에서 기차 타고 무궁화호 타고 탁 올라가는데 영등포역에서 이제 내리는데 바깥에 쳐다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그 기차 바깥에 창문을 내다보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지? 근데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무궁화호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궁화호를 제가 사랑해. 무궁화호 그 열차 안에서 창밖에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나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약점과 실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언제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순간이 올까요?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연약함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계십니다. 과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자빠져서 일어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켜서 감정을 섞으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이거하고 사랑해 하고 뭐가 좋으세요? 꼭 첫 번째가 좋다는 분이 있긴 해요. 사랑해 이게 좋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예요. 너가 누구예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평범한 존재예요. 모든 것이 실패한 존재예요. 때로는 죄를 짓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뒤죽박죽 무너진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 집사는 사랑하는데 김 집사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그때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자학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탓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가 어떤 재능이나 헌신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친밀감이죠.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계속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은 1인칭이에요. 내가 너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잠잠히 be quiet.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잠들 때요, 엄마는 잠잠히 아이를 바라보죠. 아플 때는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면서 잠잠히 바라봐줍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난 그 아이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1학년 때 새벽에 우는데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울음을 안 그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렇게 하면 안 울어요. 요렇게 안고 요렇게만 하면 울고 요렇게 하면 안 울어요. 여러분, 요렇게 몇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서 얘를 쳐다봤죠. 이 얼굴에 이러고 있는데 요렇게만 하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저도 목소리 큰데 우리 첫째 딸은 목소리가 얼마 큰지 모르면 막 그러니까 옆 집에까지 다 깨니까 요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그래도 이뻐요. 밤새고 학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그렇게 했던 그 학점이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 믿어지십니까? 그 학점이 제일 안 좋아야 되잖아요. 요러고 학교 다니는 학점 그때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보고 계셔. 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게, 세길교회는 하나님이 언제나 채웠다는 거예요. 정신연장도 그렇고 와서 하는 말이, 세길교회는 필요할 때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셨고 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세길교회에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이루시고 이끄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다. 병이 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뭐 연말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이제 프로포즈 하는데 시계를 딱 구입했어요. 싸구려, 완전 싸구려. 그 비싸게 보이는 금 번쩍번쩍하지만 싸구려 해가지고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그 햄버거 가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분위기 없어요. 맨날 연애할 때 김밥 천국만 가고 돈이 없으니까 햄버거 집에서 제가 나랑 함께 시간을 바라봅시다 하고 시계를 딱 줬어요. 근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할까?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할까?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막 그 시계를 꺼내는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안 받았으면 여기 없죠. 그 시계 안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냥 말자. 그냥 고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백을 했더니 지금 두 자녀도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했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손을 늘어뜨리고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모든 게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세결교회 사랑한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결교회. 목사님처럼 자기 거 다 내주고 퍼주고. 저번에 제가 개척했을 때 노예 있을 때 일본에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왜 오시나. 또 도와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또 일본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이게 베트남 갔는데 망고 먹고 싶다고 했는데 또 꼭 딱 그때 또 지나가셔 박 목사님. 그래서 또 망고 또 막 사주고 아무도 안 사줬어. 박 목사님만 사줬어. 다음에 가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 안 하겠습니까? 축복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되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손을 늘어뜨릴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비참한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고통을 제거할 수 있죠.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망해 있던 백성들을 칭찬과 명성까지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너에게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14절만 계속 외워보세요. 공기가 달라집니다. 집에 공기가 안 달라지는 분 전화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공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게 망하고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예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림책의 사자 호랑이 백날 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수천 년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새길교회 지금까지 다 인도하셨고 2022년도가 되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